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또 하나님의 영 안에서 또 함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 서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특별히 승리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생명의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게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또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 몇 주간 그 이사야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그 말씀 속에서 이사야가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관점을 우리가 몇 주간을 통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다가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계속 인용하시고 또 선포하시고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쭉 따라 나가 보면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참 많이 인용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나누는 가운데 이제 이사야 말씀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이사야 말씀이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세 가지 메시아적 모습을 우리가 나누고 있지요.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이미 왕이신 예수에 대한 말씀, 또 종이신 예수, 또 오늘 나누게 될 기름 부음 받은 정복자 예수라고 하는 말씀을 나눌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왕이신 예수라고 하는 그
모습을 이사야가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모습을 이게 그려내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 즉 통치하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지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을 왕이시다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그런 묘사되어지는 가운데 이사야 여러 곳의 말씀을 나누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시다, 통치하시는 일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어 보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 3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들을 또한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세우신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선포하시고 또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행하시는 모든 그런 가운데 통치자의 역할, 또 왕이신 역할을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그려놓은 것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나누었죠. 또한 두 번째 이사야가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관점의 모습은 바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었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누군가를 가리킨다라기보다는 특별히 이사야 말씀에는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종이 행할 임무와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어 보았지요. 여기에 종이 감당할 역할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감당하신 그 임무를 다하신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나누어 보았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정복자라고 묘사되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과연 정복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일까? 과연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나오고 있는 아름다운 소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정복자라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그 표현되고 있는 말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종, 즉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 그리스도 예수에게 기름을 부으셨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한 그렇게 된 그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되어졌던 것에 대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이 함께하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모습 가운데 또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난한 자들, 또한 억눌린 자들, 또한 갇혀있는 자들에게 선포가 되어져서 그들을 회복시키며 자유가 임하였다, 또 구원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2절 말씀을 좀 집중해 보면 2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는 것 자체가 바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며 그들에게 여호와의 해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뜻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여호와의 은혜해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의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희년이라고 하는 것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며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들에게 주셨던 그런 많은 그 규칙들 또 그들이 지켜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희년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유를 선포하여 자유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 경험되어지게 하는 것을 특별히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이 희년의 개념, 희년이라고 하는 그 규칙 안에는 세 가지 그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 레위기 25장 말씀을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땅에 대한 회복, 또한 집에 대한 회복, 또 노예에 대한 종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각 지파대로 분배하여 주신 그 땅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가난해지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은 것이 부족해지는 상황 가운데 자신이 살고 있었던 집을 누군가에게 팔아서 먹을 것을 사야 됐고, 또 필요한 어떤 물질들을, 또한 필요한 어떤 물건들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던, 분깃으로 주셨던 그 땅도 여러 가지 힘든 상황과 또 여러 가지 가난한 그 모습들을 경험하면서 누군가에게 그 땅을 팔아야 하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나타났어요. 또한 더 나아가서 자기의 자식들을 그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가난함을, 또한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자신의 자식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모습들이었어요. 단순히 자기의 자식들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또한 종으로 팔아버리는 그런 경우까지도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었어요. 근데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되어지고, 특별히 그 남에게 판매가 되었던 땅들은 50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셨고, 또 집에 대한 것도, 특별히 이 집에 대한 문제는 약간 좀 그 땅에 대한 어떤 희년의 그 규칙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면 이러해요. 성 안에 그 성 안에 있었던 집들은 1년 안에 그 다시 그 원 주인이 그것을 값을 지불하고 살 수가 있었지만, 1년이 지나가면 이제는 그 집을 산 사람에게 영원히 소유물이 되어서 희년이 된다 할지라도 그 집을 돌려주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성 밖에 있었던 집은 조금 달라요. 그 집은 그 새로 집을 산 사람이 50년째가 되면 그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줘야 되는 그런 규칙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종으로 팔려지거나 또 종이 되었을 때에 50년째 되는 해에는 모든 종들이 자유의 신분으로 이제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규칙이 바로 희년이라고 하는 규칙이었었어요. 자,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자유, 또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것도 이 희년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즉, 이 희년이라고 하는 의미는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개념 속에서 소망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 특별히 우리가 토지와 집에 대한 것을 조금 뒤로 하고 노예에 관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희년을 적용해 볼 때에, 누군가에게 노예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희년의 은혜 가운데 이제 자유한 몸이 되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또한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회복되어지는 기쁨을 가지고 다시 자기가 있었던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것을 볼 때에, 그것에는 바로 기쁨과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새로운 삶의 기쁨과 또한 소망에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제도 가운데 어떤 그런 부의 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구원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실 회복이라고 하는, 또한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는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 즉 이 희년의 기쁨은 죽음과 또한 망함에서 살아나서 부활의 소망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런 바로 이 제도가 바로 하나님의 희년에 관한 제도이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표현하며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놓아주다, 또한 되돌려 보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 속에서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며 또한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이러한 기쁨과 소망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바로 희년이라고 하는, 주빌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은혜의 해,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하게 하시고 온전히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에 이것은 완성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구약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이 있으리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또한 성취가 되어졌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실 때에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다 완성이 되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슬픔과 아픔이 없고 더 이상 죽음과 죄를 범하는 그런 모든 연약함이 사라져버리는,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완성되어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레위기 25장 10절에 나오고 있는 이 희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 구원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을 증거하러 오셨다라는 것이, 희년의 모든 노예가 자유롭게 풀어져서 각자의 있었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시작되어지는 것,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때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기쁨의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이러한 소식은 우리가 레위기 25장 38절로 또한 55절 말씀을 또한 살펴보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알 수 있는데, 여기 말씀해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에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55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이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이러한 희년의 개념은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것, 즉 하나님께서 그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셔서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것을 또한 상징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것, 종된 몸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들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며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또한 희년, 이 기쁜 소식이란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러한 기쁨의 이 자유에 대한 소식은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많은 시간을 통해서 또한 나누었듯이 유다의 멸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유다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지. 즉 우리가 몇 차례 이스라엘에 대한 또 특별히 남유다에 대한 역사적인 상황을 좀 나눠보면서 그 남유다는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들이 일어났지. 우리가 이미 나누었듯이 그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그 역사적인 쭉 흐름 가운데 애굽과 그 동맹을 맺었다가 거기에서 애굽을 배신하고 그 바벨론에 동맹 요청을 했을 때에 그 바벨론에서 그 남유다와의 동맹을 이제 수락을 하고 허락을 하고 그 남유다의 충성을 어떠한 충성 맹세를 조금 더 확고하게 다지기 위해서 남유다의 그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포함한 왕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었지. 그것이 바로 BC 605년에 일어났던 그런 일이었었어요. 자,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또한 남유다의 그 왕족들이 바로 1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그 바벨론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나타났었죠. 어떤 두 번째 포로는 BC 598년에 일어났던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갔던 일인데 이것은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던 것과는 조금 달라요. 첫 번째는 어떤 그 동맹 가운데 바벨론과 남유다의 동맹 가운데 바벨론에서 일방적으로 남유다의 충성을 조금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이 어떠한 전쟁이나 어떤 그 부딪힘 없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었다면 두 번째 포로, 2차 포로는 포로로 잡혀갔던 BC 598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남유다의 여호야김이 우리가 지난번 나눈 대로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국과 동맹을 맺어버리지요. 그래서 바벨론의 왕이 그 군사를 이끌고 와서 그 BC 598년경에 유다의 많은 성들을 또한 공격을 하고 남유다에서 2차로 포로로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는 일들이 있었지요. 자, 그러다 이제는 이 여호야김이 이제 지나가고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때에 이 시드기야도 그 애굽에 또한 동맹을 이렇게 요청을 하고 애굽과 함께 가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지는 그 BC 586년경에 이제는 그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그 아픔 속에서 세 번째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이 남유다에 있었지요. 자, 시간상 우리가 남유다의 역사에 대해서 다는 나눌 수 없고 이 남유다가 겪어야 될 이제 이 앞으로 겪어야 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되어지는 그것에 대한 결론은 열왕기하 25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좀 읽어보면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의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BC 586년경에 이 남유다가 이제 완전히 멸망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제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수많은 집들, 많은 것들을 다 부서뜨려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대략 그 한 1년 6개월 동안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성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대략 한 1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여기 오늘 이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아도 이제 그 성을 포위하고 있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자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제 점점점 그 먹을 양식이 떨어져 갔어요. 자, 이런 먹을 양식이 떨어져 가면서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린 것이.
자, 그래서 결국 4절 이하로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니까 이제 거기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왕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난길에 올라가게 되었지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도 종들과 또 자기들의 아들들과 함께 피난길을 가다가 결국 그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게 잡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시드기야 왕의 많은 그 아들들이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였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힘을 당하고 쇠사슬로 묶여서 노사슬에 묶여서 예루살렘으로 끌려가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나타나요. 왕을 이렇게 대하였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그 남유다 사람들은 더한 그 심한 그 아픔 속에 처해져 있었을까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은 마치 그 도살장을 연상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광경들이 펼쳐졌을지도 몰라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도륙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거기에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또한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무너지고 아픔을 당한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신명기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좀 보다가 신명기 특별히 28장 말씀에 보면 15절부터 마지막 그 60 몇 절인가요? 거기까지 말씀을 보면 순종치 아니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받는 저주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파워포인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신명기 28장 15절부터 한 19절까지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19절 이하로 또한 20절부터 60 몇 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정말 철저하게 저주,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불순종하는 자에 대한 그런 내용이 정말 그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바로 남유다 사람들이 이러한 정말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었어요. 남유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죄를 하나도 안 지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과 또한 책망을 들은 것은 아니었겠지. 남유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와 죄를 저지른 그런 죄인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었어요. 그 사람들을 남유다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의 때를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졌어요. 그럼 그 요즘 전쟁, 그 옛날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어떤 그런 전쟁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나 또 미국에 있는 드라마들을 조금 살펴보면 참 전쟁 씬들이 나오는 것을 살펴볼 때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 대립되어져 있는 두 나라의 군사들이 싸우다가 어떤 한 성을 쳐들어가면 단순히 군인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성 안에 있었던, 그 마을에 있었던 모든 마을 사람들을 다 그냥 도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는 참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바로 남유다의 그 예루살렘 성 안에도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 이 열왕기하 25장에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무너졌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러한 불순종의 그 죄로 인하여 나타나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심각한 현상들이 이 남유다에 지금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 나누고 있는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눈 것처럼 언제 누구에게 이 말씀이 선포된 것인가? 대략 그 많은 자료에 따르면 이 말씀은 BC 690년 아직 바벨론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오늘 특별히 또한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 대략 그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무너지기 100년이 훨씬 넘는 이전에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죠. 자, 100년이 아니죠. 한 60년에서 70년 정도겠죠. 자, 아무튼 이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위로와 평강과 구원과 회복에 관한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동시에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눴듯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 멸망을 받으리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기까지 마지막 그 계기가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함을 받고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을 때에 그 사신들에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모든 기명들 또한 기구들 또한 그 성전에 있었던 모든 물건들을 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다 보여줬다라고 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그 히스기야의 왕에게 말씀을 전달하셨는데 너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준 이 모든 물건들이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다 바벨론으로 빼앗기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셔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나눴듯이 이 바벨론에 온 사람들의 사신들에게 이 물건을 보여준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그것은 지난주에 나눴듯이 자신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보여준다라면 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황상 또한 상황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마음을 연합시켜야 될 사람이 바벨론의 그런 어떠한 그런 정세와 또 역사적인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바벨론의 마음을 주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히스기야 왕의 저지른 그 잘못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것은 아니었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었다라는 것은 그 시대적인 남유다 사람들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이러한 어떤 그런 그 역사적인 어떤 그런 순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모든 예루살렘은 멸망하리라 라고 하신 어떤 그런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자,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런 것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61장 특별히 40장부터 66장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듯이 690년에 BC 690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멸망이 선포되어지고 심판이 선포되어진 남유다 사람들에게 위로와 회복과 구원의 말씀을 주신 것이다 라고 나누었지요. 자,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져 있는 이 40장부터 66장의 말씀 속에서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회복과 또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이야기에 대한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는 것이 자,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이사야의 그 예수님의 메시아적 관점을 그려내고 있는 세 번째 마지막 모습 기름 부음을 받은 정복자 예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자, 그러면 정복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일까? 정복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나라가 어떤 나라를 침범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정복되었다 아니면 정복자가 그 나라를 이렇게 침략해서 뭐 이겼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정복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어떠한 전쟁에서의 전쟁을 해서 승리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인 어떤 승리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한번 좀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을 정복자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전쟁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실상 예수님의 승리하심은 어떤 전쟁이나 어떤 무엇인가를 때려 부심을 통하여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하여 승리하셨다라기보다는 이사야 53장에 나오고 있는 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승리에 대한 것을 좀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그 하나님께로부터 분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는 여자와 사탄이 뱀이 원수가 되게 하시고, 또한 여자의 후손과 또한 그 너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리라라고 하시는 말씀. 그리고 결국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승리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승리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단순히 예수님이 누군가를 부시고 때리고 또 억압하고 한 것을 통해서 승리하셨다라는 것보다는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나누어 보는 것이 더 온전한 예수님의 승리자, 정복자라고 하는 것을 나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해요. 즉 예수님의 이 세상을 또한 그 죽음과 사망을 정복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전쟁을 통해서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예수님이 스스로 그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그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하며 그곳에서 살아나심을 통하여 죽음과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정복자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즉 예수님의 이기심, 승리하심, 정복자로서의 이러한 승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한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세계 가운데서 자연적인 세계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이것은 어떤 누군가의 동의를 얻거나 누군가의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정복자와 같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이 세상으로 들어오셔서 그 죽음과 사망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승리하시고 자신의 희생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곳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 가운데서 승리케 하심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그 정복자, 승리자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과 어두움과 죄에 대하여 승리하시고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상황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또한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어 절망과 죽음과 아픔과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시는 자신의 선지자적인 모습을 그려내고 있음을 또한 우리는 놓칠 수 없는 포인트는 맞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심을 받고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론질 수 있다라는 것이. 자, 여기 정복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정복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여기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보니까 마셰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마셰크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어떤 역할을 위하여 구별되어지다, 성별되어지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또한 구원자로 하나님은 정하셨다, 아니면 어떤 성별하셨다,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령의 또한 능력과 역사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역을 펼쳐내셨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실 때에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 가운데서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결국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지배 아래 또한 다스림 가운데,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즉 예수님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시려 오셨다라는 것이지요. 자, 여기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러 오셨다라는 것인데, 가난한 자는 과연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가난한 자는 물론 물질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재정 가운데 힘듦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뜻하고 있는 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이 본질적으로 가난한 자는 누군가이냐면 바로 포로로 잡힌 자, 갇힌 자, 많은 것이 억눌린 자를 뜻할 때에 가난한 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즉 죄로 인하여 또한 남유다 사람들의 역사적인 실질적인 상황을 보면 그들의 범죄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하나님의 책망 속에서 그들은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었지. 그들을 바로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이것을 조금 더 넓혀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리는 가난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눌린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포로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즉 가난한 사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는 마음이 무너져서 아무런 소망을 둘 수 없는 그런 삶이, 삶 속에 당하는 수많은 아픔과 힘듦을 통하여 마음이 산산조각 난 그런 사람들을 바로 가난한 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돈과 물질과 많은 것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사람도 바로 마음이 깨어진 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돈이 많다고 하여 성공하였다고 해서 죄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없다면 모든 사람이 마음이 무너진 자요, 가슴이 깨어진 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또한 어떠한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자유와
또한 구원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진 자 또한 가난한 자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자들 또한 우리는 가난한 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또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 문제 가운데서 마치 다 타고 남은 나무가 타고 재만 남은 것을 끌어안고 있는 듯한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난한 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즉 다시 말씀을 정리해 보면 가난한 자라는 것은 결국 죄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지고 소망과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을 가난한 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해 주셨대요. 이 아름다운 소식은 결국 구원에 관한 소식이지. 구원에 관한 소식을 이사야 61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면 황폐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옛 무너진 곳에서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곳을 다시 중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그 기쁨의 소식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자유, 또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상태를 이야기하시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기쁨의 소식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가난한 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마음이 상한 자라고 표현되어져요. 또한 가난한 자는 포로된 자라고 표현되어지고 또한 갇힌 자라고 표현되어지고 슬퍼하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신 정복자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그러한 가난한 자, 마음이 무너진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슬퍼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으며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누리며 또한 갇힌 자가 놓여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한 슬퍼하는 자, 죄로 인하여 슬퍼하며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는데 오늘 3절에 보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 허망해지고 아프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듯한 또한 말씀이지. 여기서 이 모든 영혼이 정말 산산조각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 화관을 주고 또한 그 찬송의 옷으로 입히며 또한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는 이런 모든 것은 바로 회복과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과 기쁨 가운데 회복되어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죄는 이토록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짓눌러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와요. 즉 사망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은 사망으로 우리를 더 이상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마음의 근심과 아픔과 힘듦 속에서 정말 그 영혼이 메말라가는 일을 경험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세상에 정복자, 기름 부음을 받은 정복자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 그것을 단순히 말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음과 죄의 그곳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승리하시고 자신을 하나님의 화목의 제물로 드리시며 죽음과 사망과 죽음과 죄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승리자로 정복자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구원 받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승리와 기쁨을 선포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절망과 아픔 속에 있는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의
내신다라는 것이 누가복음 그 1장 78절로 79절 말씀해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사망과 죽음의 권세 가운데 또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한 마음의 힘듦과 아픔일 것이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은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승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는 죄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정말 뼈가 말라가는 그런 아픔을 당할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해, 하나님의 은혜의 해, 하나님의 또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우리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결국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넘어지고 또 연약하여 죄의 문제 가운데 힘들어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 우리에게 신실하게 주신 그 약속의 은혜는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시는 은혜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넘어졌어도 또다시 일어나고 또 오늘 죄에 인하여 상처와 아픔 속에서 넘어져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몇 번이고 또다시 일어나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구원의 은혜의 해를 기억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강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실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는데 이 의의 나무라는 것은 바로 죄악으로 인하여 넘어졌으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굳건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결국 이 메시지를 아름다운 구원의 기쁨에 자유케 되어지는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우셔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더욱더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견고하게 세우시고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도 자유와 평강과 기쁨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시는 가운데 기쁨과 소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죄악과 또 죽음과 사망 가운데서 어둠의 그늘에 앉아 슬피 울 수밖에 없었던 고난과 아픔 속에 또한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죽음과 어두움을 이기신 정복하신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승리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 마음의 평강과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나무로 견고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세우사 날마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선포하게 하셨으니 주여 우리의 달려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의 은혜가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또한 넘어지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으나 몇 번이고 또 일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더 넘침으로 가는 곳마다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역할과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또한 상황과 또 힘든 그런 모든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교회 소식은 교회 카톡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또 건강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와 또 하나님 승리를 경험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한 모든 순간 가운데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한 다음 주 우리 또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도 함께 승리를 경험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